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죠? 참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식들 속안 썩이고 물질 문제 어려움이 없고 또 질병도 또 병도 안 들고 항상 건강하고 치아도 튼튼하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없고 또 인간관계도 참 평탄하고 전혀 인간관계도 전혀 막힘이 없고 무엇인가 막 이렇게 여기 사람과 관계 속에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것도 없고 전부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 사람들이 다 좋고 야, 이런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그것도 하루 이틀 문제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우여곡절이 끊어지지 않아. 자식 속썩이지,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때로는 질병으로 참 힘들지, 환경적으로 때로는 막힌 것 같기도 하고 또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환경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요 사람의 미혹이 참 힘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우여곡절.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있음으로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이것이 이런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저는 지난 월요일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재수술을 이게 하면서 막 이게 다른 때보다 막 더 고통스럽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더 절실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육체적으로 부분적인 이 고통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건 부분적인 고통이잖아요. 육체의 전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부분적인 고통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만약에 지옥에 딱 떨어져서 온 몸이 그 영혼이 고통당할 때 얼마나 견딜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아무리 몹쓸 짓을 하고 아무리 대적을 하고 아무리 죽을 짓을 했어도 하나님 원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막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들 꼭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왜? 부분적인 고통도 견딜 수가 없는데 2시간만 동안 막 이렇게 힘을 줬더니 이틀 동안은 진통제를 먹어서 제가 표시가 잘 나지 않았는데 이틀 후에 이제 진통제를 안 먹고 이제 소염제만 먹을 때는 이 목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서 이쪽에 제가 한의원을 가봐서 한의원을 갔더니 이 목에 죽은 피를 뽑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가 막 힘을 줘서 그런지 막 목에 이 목 뒤쪽에 죽은 피가 있어서 그래서 막 바늘로 팍 사정없이 찔러대니는데 안 아프더라고. 근데 죽은 피를 뽑았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 편안
그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잊어버리. 육신이 편한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려. 육신이 편한 만큼 뭘 찾을까? 먹을 거 찾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우여곡절이 때로는 감사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 우리 참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이 딱 치면 순식간에 호흡이 딱 중단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육체 가지고 참 너 잘났네 나 잘내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우여곡절 거둬가시면 안 되네. 좀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히려 평탄한 길을 갖다 망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보호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평탄함으로 말미암아 요 평탄함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그 예로 히스기야 예를 들었어요. 누구? 히스기야. 자, 오늘은 우시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누구? 우시야. 자, 우시야 왕이 참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이 아사랴라고도 아사랴.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52년을 치리했는데 16세에 남유다 왕으로 등극해서 52년을 치리한 것은 엄청난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했던 사람이야. 이제 순종했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승승장구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신지 몰라. 그런데 이 평탄한 길이 오히려 우시야에게 독이 되었던 거야. 우시야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온몸에 발해서 그저 격리 처리되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평탄한 길만 구하지 말고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것만 구하지 말고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가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여곡절의 길을 가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사랴에 관해서 열왕기하 15장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여로보암 왕 때 유다의 왕이 아사랴가 왕이 되었대요. 몇 년에 몇 살의 왕이 되었는가? 2절 시작.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16세다. 이렇게 위에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래. 16세. 너는 16세 때 뭐 했냐? 철없이 굴었지. 16살이면 중학생이냐? 중학생. 중학생 나이 16세면. 너는 16세 때 철없이 굴었어? 어떻게 철없이 굴었어? 기억 안 나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 일이라. 자, 16세 때 왕이 되었대요.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마 이 아사랴의 아버지 붙인 요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제하지 아니했다. 4절 시작.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죄라고 하는 것도 보십시다. 죄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예수의 피로 해결하고 순종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싹 다 도말시키고 소멸시키고 없애고 순종을 통해서 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죄가 딱 침투했는데 예수의 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그 죄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한 죄라도 용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죄도 절대 조금도 용납하면 안 돼.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다고 언어라든지 이런 상하의 관계, 어른과 이제 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나에게 안 까먹으셨네요, 안 까먹으셨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일부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안 까먹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윗사람에게 안 까먹으셨네가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안 잊으셨네요, 안 잊어버리셨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계단 올라가는데 김용숙 권사님이 쪼르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제 말 실수한 거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김용숙 권사님이 어제 말 실수한 거 전혀 뭔지를 모르겠는데 김용숙 권사님은 나는 김용숙 권사님한테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전혀 난 무슨 얘기한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엘리베이터에서 어쩌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어제 박성숙 권사님이랑 같이 계셨었는데 그 생각만 하고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나는 이제 분명히 김용숙 권사님에게는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뭔가 찔렸나 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찔렸는데 혹시 이것이 혹시 자기에게 실수가 될까 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본인에게는 좋은 현상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는다면 그 죄가 우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도 딱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죄를 털어서 해결해 버리면 죄가 절대 발전하지 않아. 죄가 절대 성장하지 않아. 근데 이 요시아가 참 잘했다고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행했는데 이런 죄들을 간과한 거야. 근데 이 죄가 보통 죄입니까? 뭘 헐지 않았대? 우상을 섬기는 이 장소인 산당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분향했대. 우상에게 분향했대. 참 우리는 어떤 것도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어떤 죄도 내 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들어왔어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죄를 예수의 피로 털어버리는, 해결해버리는, 속죄해버리는, 도말시켜버리는, 씻어버리는 여러분 영적 산 믿음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사를 드리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
요시야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할 때 분향에 관한 또 죄를 범하더라고 보니까 신기하게 또 5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자,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 자, 산당을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헐지 않아서 백성들이 이 우상에게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샤라를 쳐서 문둥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역대하서를 봐야 돼요. 역대하서. 자, 여기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5절 이제 7절까지 읽어봐야 되니까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 역대하로 가보십시다. 26장에 역대하 26장. 도대체 이 아샤라 우시아라고도 하는 왕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을까? 1절부터 보십시다. 역대하 26장 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우시아와 아샤라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나오는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다른 한 인물인데 이름이 다른 표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가 누굽니까? 묵시를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사는 날 동안?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직히 행했대. 스가랴가 죽으니까 우시아 왕에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가 죽으니까. 여러분, 성도는 죽을 때까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사는 날 안에 주의 종이 죽고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주의 종은 정직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 스가랴와 같이 이 앞선 선자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성도는 그 전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처음에는 저게 아닌데 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가르치나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변질될 말씀에 젖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어쩔 수 없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강단에서 전에는 말씀대로 그 말씀의 흐름대로 성도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정직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분별을 하겠지. 처음에는 분별하겠죠. 처음에는 분별하겠지. 그런데 끝까지
정직한 말씀을 고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오. 왜 쉽지 않느냐? 안 쉬워요. 참 힘들어. 그게 육신이라는 것 있고 사람 관계가 있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만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이 스가랴가 사는 날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스가랴를 통해서 왕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고 개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주여 내 평생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내 평생에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끊어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는 절대 해야 돼요. 자, 스가랴가 죽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자 보세요. 언제 형통했대? 우시야가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형통했대.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서 살지 않을 때는 교만함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형통만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 우여곡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고 자기 교만함을 찾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6절 보십시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우셨대. 왜 도우셨죠? 왜 도우셨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다고 했잖아.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한다고 아무나 돕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아직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사는 날에 블레셋 사람과 전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보십시다. 8절 보십시다. 시작.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야, 우시야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치고 애굽 변방까지,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가나안 땅이라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변방까지 우시야의 힘이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잖아. 이럴 때 좀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 때 자기를 더 낮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보다 이럴 때 스가랴와 같은, 이 스가랴가 세상을 떠났어도 스가랴와 같은 잘못을 했을 때 야단을 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참 승승장구하네요. 그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네 잘나서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잘나서 승승장구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과 우시야와 거래가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순간 이 거래가 끊어지는 거야.
이 성사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도 형통할지라도 교만하면 이 거래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다잡아서 겸손함 속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과 거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십시다. 시작.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자 보세요. 이 군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들이냐. 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서기관 시작.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큰 용사라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지략이 있고 전략이 있고 아주 싸움에 능수능란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13절 시작.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30만 7,500명인데 전보다 싸움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래요. 싸움에 능수능란한 사람. 14절 시작. 요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자, 원방에,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퍼져가고 있어? 오시아의 이름이 퍼져가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점점 우쭐해져 가고 있겠어. 얼마나 우쭐해져 가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높일 때 조심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일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칭찬해 줄 때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칭찬받는 것을 도구로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칭찬받는 걸 도구로 알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칭찬도 안 해주십니까?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이 없는 것 아니면? 사랑해서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왜? 칭찬하면 순식간에 교만이 팍 올라오거든.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